청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호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호텔에서 바캉스를 한다는 뜻인데요. 자신의 소중한 휴가 기간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호텔이 주는 그 안락함과 서비스에 현대인들이 매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호텔하면 편안하고 고급스럽고 화려한 분위기가 떠오르죠. 게다가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호텔리어들의 이미지는 많은 청소년들이 호텔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호감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대학에서도 호텔 관련 학과가 매우 다양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호텔 경영학과를 필두로 해서 호텔 외식학과, 호텔 카지노 관광과 등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호텔 관련 학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름이 긴 학과 중에 하나가 바로 호텔 외식 관광 프랜차이즈 경영학과라고 합니다. 무려 15자가 되는데요. 이처럼 청소년들이 호텔 관련 학과에 관심이 많은 것은 호텔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호텔은 호텔, 영어로 이렇게 쓰죠. 이 어원은 심신을 회복한다는 뜻의 라틴어 호스피탈레에서 유래했습니다. 여행객으로 지친 몸과 마음이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회복이 된다는 의미겠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라 때는 역, 지금도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 하는 것처럼 이 역, 고려 때는 객사, 그리고 조선 때는 여각 혹은 객주, 또 여전히 역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조선시대 때는요, 10km마다 이 역에서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그곳을 바로 역참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오래 걸린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참 걸린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역참 하나만큼의 거리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역은 말을 갈아타던 곳이었죠. 이처럼 지치고 힘든 말에게 있어서 역은 쉼과 회복의 공간이었던 셈입니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현대식 기업 형태의 호텔이 등장했어요.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여행자가 늘면서 이 호텔도 급성장한 것이죠. 1850년에 세워진 프랑스의 그랜드 호텔은 유럽 호화 호텔의 효시로 꼽힌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은 어디였을까요? 서울이 아닙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왔던 관문,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1883년 인천항이 개항하면서 각국의 외교 사절과 여행객들이 마구 몰려들었던 그 해, 이들의 목적지는 대부분 서울이었지만 철도가 놓이기 전이라서 인천에서 하룻밤을 묵어야만 했어요. 이런 사정을 간파한 일본인 호리 리키타로는 인천 중구 중앙동에 호텔을 하나 개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대불 호텔이에요. 1888년에 완공된 이 대불 호텔은 벽돌로 지어졌고 3층짜리 양옥 건물로 서양식 침실, 식당을 갖추었죠.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은 현재 웨스틴 조선 호텔로 불리는 조선 호텔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호텔인 이 조선 호텔은 1914년 서울 소공동에 아주 큰 규모의 정식 회의가 가능한 최초의 호텔로 세워졌죠. 또한 최초의 엘리베이터, 또 댄스 파티 등 숱한 국내 최초 기록을 쏟아내면서 신문화의 산파역을 톡톡히 감당했습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중세의 숙박시설 호스피탈레, 호텔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호스피탈레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치료시설입니다. 부상자나 병자, 고아나 노인을 숙박시키고 보호하고 간호하는 장소로 기능했죠. 두 번째는 휴식시설이에요. 지치고 힘든 나그네와 여행객들이 잠시 머물러서 쉬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후 치료시설로서의 기능은 병원을 뜻하는 호스피탈로 바뀌었죠.
그리고 휴식 시설로서의 기능은 호스텔로 구분되어서 호텔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어원적으로 보면 병원과 호텔은 둘 다 호스피탈레, 즉 hospitality, 환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환대, 몸이 아픈 환자나 몸이 지친 여행객이나 병원과 호텔에서 지극히 환대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겠죠.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저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오는 그 율법학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렇게 영생을 설명하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비유 속에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예요. 우린 누구를 사랑할 수도 도와줄 수도 없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들이죠. 그 자리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삶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도 만난 자의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단순히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불로장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결론으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는 야고 보서에서는 아브람과 라합의 행함을 예로 들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행함으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이웃사랑의 그 행함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선한 이웃으로 오셔서 사랑해라는 진리를 흘려서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고 고쳐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가졌을 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환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대는 환대를 낳습니다. Hospitality leads to hospitality. 비록 이 세상에서 환대를 받지 못해 여관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 아기 예수님이셨지만 강도 만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를 마침내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시편 80편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병원에서 병이 낫고 호텔에서 몸이 쉬는 치유와 회복은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청취로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